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내 모든 마음과 생각, 눈, 손, 발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에게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묵상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니 또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 두려움 없네 두려움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날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나요? 물론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걸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마음대로 해서 감사하고 이걸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감사할 제목과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 다 하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 여기 고백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 나를 떠나
계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누리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제목들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이런 걸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잘 커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하나님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풍요롭게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할 수 있는 평생 감사 끊이지 않는 나의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외롭고 추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감사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여기 우리 고등부 제목의 조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한 감사가 들어옵니다. 진정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해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따가 우리 말씀 시간을 하면 나눌 텐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그 살해 위험 앞에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질질 도망다니거든요.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좁고 어둡고 촉촉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감사할 조금 하나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이 시간 그 다윗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하니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주의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입술로만 고백할까요?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싶은 것은 다윗의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평생 그렇게 사는 나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령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의 눈을 사람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 형편에 있는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들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백을 보내시고 참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을 보내시고 하나님 그동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각자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었던 날이 많았지만 믿음 굳게 지키며 주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과 능력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새 희망과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지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따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감사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 찬양하는데 우리 준호가 딱 들어와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오늘도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작.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살짝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쪄가지고 목사님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이 빠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미소를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오면 사실은 이렇게 웃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한번 씩 웃으면 우리 마스크 안에 입은 감춰져 있지만 눈으로 한번 서로 한번 웃어주겠습니다. 시작.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지원이 멋있어.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자. 자, 시작. 졸지 말자.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면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서서 찬양하는데 힘들잖아요, 서 있는 게. 근데 어느 누구도 자리에 그냥 펄썩 주저앉거나 다른 교회 가면서 주저앉아요. 빨리면 안 끝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 알게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가 막힌 인사 우리 손가락 가지고 서로 한번 몇 명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시작. 조한이 고생했어? 한빈아 고생했어? 목사님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가까이서 보면 아시겠지만 목사님 오른쪽 눈 커플 위에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이 찢어진 자국이 있습니다. 흉터 자국이죠.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엄마가 서 있다가 팍 튕겨나갔어요. 요즘에 버스에도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거기 부딪혀가지고 여기 눈이 찢어져요.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죠. 네. 피가 엄청 났어요. 피가 1cm가 여기 지금도 보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그 눈을 보면서 진짜 내가 아파가지고 막 피가 나고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더 막 크게 울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감사한 게 아닌데 이게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 지금 버스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아프고 지금 막 창피하고 막 뭐가 감사하냐 뭐가 이렇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감사하다 그게 되게 서운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고백 감사한 거 맞습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뭐가 이렇게 감사했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목사님 눈동자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 맞죠. 눈동자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때 어머니께서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저 아들이 눈동자가 다치지 않아서를 넘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 사실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나오고 하면은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했어요. 우리가 모인 지 2주밖에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귀중한 절기이죠. 1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주원이도 감사해야 되고 다 우리 준아도 감사해야 되고 환준이도 그렇고 여기 한비도 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야. 그래서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놀라운 사랑 그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종이에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감사는 모든 것을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 수 있다. 그러니 감사로 고백하자.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요 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감사를 적을 수 있는 예쁜 종이를 나눠주고 다음 주까지 적어와라 그렇게 숙제를 내줄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를 써봤어요. 감사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 우리 가족 이 아름답고 좋은 광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 2. 올해 코로나19 창궐하였는데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 감사. 3.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우리 광주제일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 4. 아내가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아이들이 홈스쿨의 능력으로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 우리미 우주 봄이 3남매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잘 자라게 하심에 감사. 6. 우리 교회 교육자실 부목사님들과 천국을 이루며 날마다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에 감사. 7.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8. 광주에서 타랑깨 자전거, 여러분 타랑깨 자전거 타봤습니까? 목사님 그거 애용하고 있거든요. 타랑깨 자전거. 또 여러분 G쿠터 알죠? G쿠터 타본 사람? 주로 타봤지? G쿠터를 발견하고 이용하며 즐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이러면서 뭐 감사할 거 많죠. 뭐 숨쉬게 하는 거 감사할 거, 뭐 감사할 거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 구두 하나 새로 사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쭉쭉쭉 써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거죠.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학교 잘 다니게 하셨고 잘 쉬게 하셨고 우리 가정, 집, 엄마, 아빠, 친구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들을 쓰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목사님이 발견하게 됐어요. 3가지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이 감사의 반대면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감사하죠, 물론. 자,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광주에 사는 것이 감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감사만 했나? 불평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멀어 우리 집. 어머니 보러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돼. 내려올 때 엄청 피곤해. 그 막 정신을 못 차려. 그 다음날 막 목사님도 체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친구 한 번 만나러 가려면 그냥 막 연락해야 되고 중간에 만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광주에 살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코로나19에 창궐, 뭐 건강 감사. 뭔 감사야 감사는.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고 집도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목사님 막내 딸 보미가 그 2살도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너무 안쓰럽고 정말 불편했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3번째, 다른 여러 교회들은 뭐 코로나19 터지면서 일도 거의 없어졌대요. 일이 그냥 쫙 줄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지냈대. 근데 우리 교회는 왜인걸? 내가 광주제일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피곤하고 긴장하고 그렇다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피곤하고 버거워서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홈스쿨링 하면서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가지고 그냥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싫고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불평할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 왕이신, 너희 주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야죠. 그럼. 근데 실상은 불평이 많았다. 여기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은 물론 좋은 상황이 오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상황이 오면 그것이 느껴지면 또 불평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일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번째 문제는 이 감사는 결국 이것도 조건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광주에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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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목사님의 아내와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광주제일교회 내가 부목사로 있는 게 좋지만 감사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계속 그만두라고, 너 이제 그만하라고, 나가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제 교육자실에서 부목사님들과 대파 싸웠다면 내가 감사 오늘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우주 봄이 감사하고 잘 건강하다 감사하지만 만약에 지금 열이 나가지고 펄펄 어제 열이 끌어서 병원에 한번 입원하고 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이 조건들이 끊어져 버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럼 역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감사는 어쩌면 상당히 이기적인 감사일 수도 있겠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주변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해 쫓겨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광주제일교회에서 광주에서 사역한다고 감사하다 그 얘기를 만약에 그분이 듣는다면 어떨까 마음? 광주에도 수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걸려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 건강해서 감사해요 라는 목사님의 고백을 듣는다면 어떨까 마음? 목사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람들 중에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가 생기지 않아서 지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우주 봄이 상남에 잘 건강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 감사를 고백한다면 그들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교역자실은요, 지옥이 따로 없대요. 맨날 싸우고 서로 막 으르렁거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의 우린 천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나의 감사 고백이지만 한편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감사 한번 고백하면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적이 오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적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친구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등수가 올랐다 해서 감사하다. 등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친구들은 등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감사인가? 우리가 해왔던 감사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내가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물론 감사죠. 근데 내가 합격하면서 나의 합격으로 인해서 불합격한 사람이 한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짓밟고 내가 이겼으니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일까? 그리고 이런 감사를 들은 적이 많아요. 우리 집값 이번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땅이 값이 올랐어요. 감사.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세 차익 때문에, 그 불로소득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가치가 훼손되고 손해를 보고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근데 그게 감사하다 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감사들, 그 반대로 반쪽은 불평을 품은 반쪽짜리 감사가,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가능한 조건부 감사가,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생시킨 나의 이기적인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감사,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던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엄청 중요한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가능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신앙에 좋은 거야. 그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든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파도는요, 경쟁주의 구조예요. 경쟁주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네가 대학가냐, 내가 대학가냐, 내가 붙냐, 넌 떨어지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지. 그거 보면서 감사하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 있고, 나보다 더 안 좋은 대학 간 친구 있어. 걔네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걔보다는 낫지 하면서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 다비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애, 더 잘생기고, 더 많이 가시고,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등부도 높고 훨씬 더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자녀가 가져서 감사한 나보다 훨씬 잘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집, 건강, 외모, 형편 만족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에 만족합니까? 우리의 실상은요, 감사한 상황보다는 불평이 터져나온 상황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죠? 종성 목사님도 저랑 같으시죠? 불평이 더 많아요. 감사한 기억보다는 감사를 기억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 섭섭한 기억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랬거든요. 고생했던 기억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모든 감사는요, 그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했던 감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게 주어지고 저게 주어져서 감사. 갖고 와봐요. 그런 거 있는지 성경. 감사할 제목과 조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이 높고 편안한 왕의 의자에 앉아있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유도 없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의 살기등등한 위험 앞에서 결국 좁고 어둡고 춥고 축축하고 그러한 아둘람 굴에 초라하게 숨어있을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있지 않은 바로 거기서 드렸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단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 감사의 고백, 하나님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할 제목이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는 있지. 하나 딱 하나는 있지. 손가락이 움직여. 그것 때문에 그 조건을 찾아내서 그래도 감사해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만든 이 땅의 현실이,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해요. 나를 지금 열악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그 현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내가 가진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돈이, 성적이, 대학교가, 그 건강이, 외모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없어서 감사할 수 있고 없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 없고, 건강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고, 이건 뭐예요? 건강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황 한편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통치할 수 없다. 나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통치하려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저항, 그것이 감사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억압하려 하는 성적, 학원 등급, 대학, 거기에 대한 저항, 그것이 감사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포로 삼으려는 돈과 성공과 인정에 대한 저항, 그것이 감사예요. 이 땅의 문화와 원리와 가치관을 저항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라는 이 선포와 고백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일이면 만사제처럼 거기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지원이하고 한결이 좀 늦게 오긴 했지만 진성이도 형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반가워? 잘 왔어요. 우리 예배 올 때 이런 음성 들리지 않나요? 야, 무슨 예배야? 더 자 그냥. 내일 예배 가려고 게임 왜 포기해? 그냥 놀아. 네 마음대로 해. 모처럼 쉬는 날인데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준호? 당연히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네 안에서 들어본 적 있지? 강현이는 그래도 잘 이기고 나오죠.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야. 편안함이 먼저지. 야, 일단 대학 가고 봐야지. 대학 성적 일단 올리고 봐야지. 일단 좋은 직장 들어가고 봐야지. 일단 돈 벌고 봐야지. 하나님의 이 땅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에요. 이 땅에 소유의 문화에 굴복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할 수 없고, 이 땅의 성공의 가치관에 굴복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서서 결국 성공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감사할 수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굴복해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가진 형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사실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련도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형통도 감사하고 어려움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건강해도 감사하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합격에도 감사하고 불합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실패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피부에 와닿게 나눌 수 있을까? 목사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옛날이었어요. 옛날 목사님 고등학생 때니까 뭐 20년 전이죠. 그때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어머니 친구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목사님 어머니 친구분의 딸이 음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교는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난 연세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에 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피아노 레슨을 한 선생님들이 보면 실력을 알잖아요. 넌 반드시 연대 붙는다. 너는 서울에도 갈 수 있는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첫 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1년 더 준비하자.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했고 실력이 뭐 월등히 나아졌어요. 피아노를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딸이 누구보다 잘 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주하나 고개 들고 자 목사님 얼굴 보세요. 자 거의 이제 마무리 됩니다. 여기 보세요. 목사님 다 얼굴 보고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이제 대학생처럼 치는 거야. 너무 잘 쳐. 붙는다 그랬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때 90년대 중반 뭐 이때 우리나라 예술 음대 쪽 입시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입시를 주관하는 교수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학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교수님이 실력으로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얼굴 이렇게 보고 내가 레슨하는 애구나 그러면서 뽑는 거예요. 잘 치든 못 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돈 많이 바친 애가 뽑는 거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못하죠.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모르는데 요즘에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그냥 뭐 그런 거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격시켰던 그럴 때 그러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죠. 뭐 다시 한번 떨어졌네 하면서 한 번 더 시험을 본 거예요. 왜? 나는 다른 학교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연세대 피아노과 가고 싶었으니까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또 떨어진 거예요. 3번이나. 그때 이 딸이 정신을 놓아버려요. 미친 사람처럼 매일 울었대요. 매일. 이 어머니가 그 펑펑 우는 그 막 정말 막 우는 그 딸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피부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너무 고통이 심하대요.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 신경 모세혈관이 다 터져나와서 어디다 피부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머니가 펑펑 울고 있는 그 딸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 침대에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등이 막 따끔따끔하니까. 그래서 걸터 앉아가지고 엉덩이만 이렇게 대고 막 울고 있더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혼자 안방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착한 이 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딱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런 거다.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어머니 마음에 평안이 쫙 몰려오더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 제가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줘야겠고, 울고 막 울고 있는, 여전히 걸터 앉아 있는 딸의 방의 문을 열고 얘기했대요. 얘야, 하나님이 하신 거랬다. 그리고 엄마는 잤어요. 근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딸이 안 보여. 얘가 혹시 떨어졌나? 아파트 고치는 보니까 떨어진 흔적이나 이런 건 없어. 어디에도 뭐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내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 집에 전화해보고 막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딸이 어젯밤에 청년부 수련회에 왔다는 거. 이 자매는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청년부에 안 갔어요. 왜? 대학 아직 안 갔거든. 창피하거든. 그래서 엄마랑 어른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랬대. 이 엄마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 그래서 그 밤에 버스를 타고 주보에서 봤던 청년부 수련회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래,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능력 하나님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돈이, 외모가, 대학이, 성적이, 직장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그 인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지. 이 고백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감사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코로나19 지내면서 힘들고 지쳤는지 목사님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목사님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말씀하시고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나에게 성공을 주셨고 실패를 주셨다. 그분이 나를 합격하게 하셨고 불합격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아픔도 주셨다. 내 뜻대로 되게 하셨지만 되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붙드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등공무원 식구들 어떠한 때라도 평생 하나님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조건부 감사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반쪽짜리 불평이 한가득 남아있지만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감사 버리겠습니다. 나 잘됐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기적인 감사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어떤 형편과 조건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저항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으로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고등부 저 모든 식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고백했죠? 우리 한 가지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폭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돈과 대학과 성적과 등급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학원의 어감에 매여 살 겁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어 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감사할 수 없어요. 세상 조건에 매여 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죠. 거짓 감사예요. 이기적인 감사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감사예요. 사람들을 치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충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자존심 없이 돈의 통치,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 대학교의 통치, 성공의 통치 있던 거 받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감사할 사람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 모든 공동체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돈과 명예에 와 있던 시간에 하나님 통치 붙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이거를 주면 감사하고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의 족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참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자존감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돈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 성공의 통치, 대학교의 통치, 성적의 통치, 등급의 통치, 사람들의 인정의 통치,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우리 받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왕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왕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손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관하시기에 범사에 감사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 병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예배하고 두 번째 주죠.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에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또 본 친구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죠. 저희가 항상 이 코로나 그리고 조심해서 해야 또 이렇게 계속 1단계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현장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조금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고등부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 그랬다는 얘기가 안 들려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그 감사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독감 무료 접종 하지 않나요? 고등학생까지 올해부터 무료 접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감기 걸리기 전에 독감 예방 접종 꼭 하셔가지고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챙겨주시고요. 당분간 공과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들과 짧은 인사 하는데 짧지만 진한 인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공원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길에 뒤에 공원 안에 헌금 이렇게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